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몇 년 전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바로 저런 책인데요. 바람의 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비아 씨가 그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팀의 멤버로 5년에 걸쳐서 여러 재난 지역을 누비고 다닌 현장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틀 속에서 나는 사는 게 싫었다. 그래서 새 장에 갇힌 새처럼 살지 않고 나는 새 장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지도 밖으로 이제 행군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과 전쟁 중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이제 이라크,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 이르기까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쟁 지역 혹은 재난 지역을 처녀의 몸으로 배낭 하나 둘러매고 누비고 다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처럼, 바람이 정말 정처 없잖아요. 이 책이 출판된 뒤에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배낭여행의 붐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어떤 한계와 그 틀을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리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 속에서 정말 지도 밖으로 행군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던 그런 분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나름대로 보이진 않지만 마치 새 장처럼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한계와 틀을 과감하게 벗어남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또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Are you ready?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지도 밖으로 행군한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침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아주 심각한 피부 질환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전염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이 나병이 발병이 되면 율법에 아예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절대로 조용하게 다니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올 때에는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소위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낯선 용어를 2년 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소셜 디스턴싱의 원조가 바로 이 나병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경기도의 한 읍에서 자랐는데 저희 동네에도 이 환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기 저 문둥이 온다 그러면 놀다 말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모여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마치 영화 벤허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이제 정든 집을 떠나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혹은 동굴 속에서 좀비처럼 살거나 아니면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환자촌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은 서럽고 죽음마저도 고독하게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느꼈을 그 상실감, 고독감, 그리고 심지어 신마저 나를 버렸구나라고 하는 이 거절감, 그리고 절망감. 여러분, 이 원래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게 어원이 뭐냐 하면 내려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병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 걸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이거는 하늘의 천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몸도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심지어 하늘로부터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이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자, 이 환자가 어떤 반응을 오늘 보이는지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평소에 저 말씀 읽을 때 무슨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까? 무슨 병자 얘기가 또 시작되는구나. 예수님 병자 많이 고쳤지, 그 중에 하나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이 나병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그것을 안경으로 끼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1대1로 저 나병 환자가 독대하는 상황이 아니고 주변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접근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소리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하거나 막 꺼지라고 소리쳤겠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 이게 그 당시에 사회 법이었고 종교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믿자야 본전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도 밖으로 행군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ross the line,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금 이 사람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ICBM 이거를 쏘아 올려가지고 이게 높이 쌓아 올려서 실험을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를 약간 각도를 낮춰서 하면은 그게 미국 본토까지도 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국제사회가 바짝 긴장을 하면서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제 넘었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지도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비록 격리된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람결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다.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해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셨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가지고 그 장모의 질병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치고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었다. 세상의 의사는 어떤 경우는 잘 고쳐주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그 예수라는 분은 그런 얘기가 들리질 않는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이대로 죽기보다는 죽기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분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기대와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약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경우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100%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병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질병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 고약한 질병의 실체를 절망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히틀러 치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서 가스실에서 죽어갔죠. 그런데 그 가스실에서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출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해서 그 유대인인 엘리 위젤이 흑야라는 소설을 발표했을 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관찰에 의하면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데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절망감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실은 일종의 확인 사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갇혔구나. 이제는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구나. 여기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로구나. 바로 이런 절망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딱합니까? 그의 몸은 이 문드러지는 나병으로 이미 망가져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나는 다른 병도 아니고 이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구나.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하는 이러한 절망감으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치유되고 싶은 갈망이 그를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갈망은 누구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어느 훌륭한 의사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바람결에 들려온 소문만 듣고도 이 환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 그런 희망, 그런
갈망이 생겼고 그것이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고 그런 환자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나병 환자, 영적인 나병 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 나병균이 우리의 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신경까지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서 오그러들고 있는데도 별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3년, 알아 3년, 흉하게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다른 질병은 문제가 생기면 아프기라도 해요. 그래서 당장 약이라도 먹고 의사라도 찾아가는데 이 나병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자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 나와서 그와 플러그인 됨으로써 절망에서 희망으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그냥 여전히 동굴 속에서 나는 그냥 이런 운명이야, 이렇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 인생에게 이런 밝은 날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지도 밖으로 행군한 또 한 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제가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일반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저기까지. 여러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그냥 슬쩍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이 컨텍스트에서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뭔가가 보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허 목사, 당신 같으면 저렇게 하겠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법을 지금 어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법을 어기고 계십니다. 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몸에 대고 계십니다. 이거 율법이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리하거든요.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감염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위험하게 되거든요. Cross the red line. 예수님 역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금 넘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법을 어기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갈망을 가지고 찾아 나온 이 사람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더럽다고 낙인 찍힌 탓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외롭게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인생을 고쳐주시려고, 오늘 성경에는 고쳐주신다는 말 대신에 깨끗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고쳐준다는 것은 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병만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병 때문에 망가져버린 그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 이런 것까지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전인적인 치유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은혜를 이 사람에게 허락하시려고 주님도 스스로 율법이라는 지도 바깥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지도 밖으로 나오고 예수님도 지도 밖으로 나오셔서 중간에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된 걸까요? 자, 41절 앞부분 우리가 아까 슬쩍 지나갔는데 이제는 앞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저 색깔 있는 글씨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거기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는 compassion,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냥 머리로만 얼마나 힘들까 하고 그냥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겨울까, 그것을 온몸으로 같이 느끼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민망히 여기신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조항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손을 대게 하셨고 그리고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그렇게 다가가시지 않아도 되고 손을 대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어딘가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려고 하니까 집에 한번 가자, 신방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가지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 나병 환자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몸에 대사 낫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갈망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면서 중간에서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밖으로 행군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사람은 아니고 아까 그 나병 환자입니다.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환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환자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스트롱 워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전도도 할 것이고 간증도 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을까? 야, 그냥 너무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셨어요. 가끔 손흥민 선수가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은 다음에 온 관중들이 열광할 때 가끔 이러더라고. 난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마 굉장히 많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비슷해요. 정말 이 극적인 순간인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전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저는 알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인사치레로?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입니다. 사역 초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거를 미션 센터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마가복음 겨우 1장이에요. 지금 1장. 앞으로 가실 길이 굉장히 멀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화살이 시위를 막 떠나는 그런 즈음이에요.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막 말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러면 멋모르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 그분은 주로 병을 고치는 분인가 보다. 그렇죠? 무슨 뭐 고상하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의원들도 잘 못 고치는 병을 그분은 잘 고치는 분, 기적을 잘 일으키시는 분, 어떤 이벤트 메이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깜짝 쇼를 아주 그냥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아픈 사람들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시죠.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메이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저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니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굴절되거나 축소되거나 혹은 오해받을 수가 있음을 주님은 벌써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는 그냥 조용하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그 치유된 몸을 보여라. 그래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고쳐주신 후에는 다시 율법을 이렇게 존중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무시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45절. 자, 저 말씀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선을 지켰나요? 또 넘었나요? 또 넘었어요. Cross the red line again. 지도 밖으로 또 나갔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밉지 않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쁨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도 지키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예수님은 그날 일정을 변경하셔야만 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걸 보고 다시 조용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날 일정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여전히 나오더라. 결국에 주님의 사역은, 복음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 상습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이네요. 치유받기 전에도 넘었고 치유받은 후에도 그 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심정을. 그리고 이런 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프레임과 틀에 갇혀서 그 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주 겉으로 보면 모범생들입니다. 그 선을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거는 순종이 아니었고 자기만의 컴포트 존에 그냥 안주하는 그런 소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병 환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이렇게 새로워진 이후에 어려울 때도 그는 선을 넘었고 좋아진 후에도 그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두루 살펴보건대 역사의 발전은
그 어떤 한계와 틀에 조용히 안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과감하게 뛰어넘어가는 창조적 소수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발전하고 또 전개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복음 전하면 붙들려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 선포된 가운데서도 지금도 믿음으로 그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스토리지만 그 속에서 지도 밖으로 행군함으로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까 책을 쓴 사람도 그렇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 한계와 틀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그리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것을 넘어설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과 이런 놀라운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그런 인간을 향한 주님의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간에서 만나게 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손을 대봤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initiate, 이 박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뛰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박동도 멈추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박동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을래? 지도 밖으로 한번 나와봐. 한번 나와봐. 거기서 나랑 만나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심장은 뛰는데 그냥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은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제가 성서대학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처음에는 글이에요. 글.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글이 길이 됩니다. 길. 글, 길. 모음 하나 차이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에 불과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이 됩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한계와 이 틀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한 그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